오늘 성령의 열매 중에 평화, 화평, 우리가 흔히 인사하죠. 샬롬이라고 이렇게 인사하는데 그 성령의 열매 중에서 화평과 평화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러분, 화평과 평화의 차이는 뭘까요? 앞뒤 글자의 차이죠. 뭐 그렇게 특별하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그 평화, 샬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평화와 화평은 어떤 단어입니까? 관계의 단어죠. 그죠? 평화와 화평은 관계를 전제해서 그 관계의 단어죠. 그래서 그 관계가 어렵고 깨어질 때 평화라는 것들이 어렵게 느껴지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어떻게 보면 간절히 원하지만 경험하기 어려운 그런 단어라고 이제 생각이 이제 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이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이제 다루고 있는데,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타락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원래 창조 때 원래 모든 것이 이제 충만하게 주어졌던 그런 열매들이고, 그 이후에는 이 모든 것들이 깨어져서 나중에 예수님 믿은 다음에서야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는 그런 열매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적이거나 자연 발생적인 그런 이제 성품들은 아니죠. 원래는 그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샬롬, 평화 그러면은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는가? 이제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도 시험 보지만 여러분, 대학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그렇진 않지만 예전에는 한 반에서 한 10% 정도만 대학을 갔어요. 왜냐면 대학 정원 자체가 아이들은 훨씬 많고 대학 정원 자체가 적고 또 가고자 하는 데는 더 적고 그러니까 한 10% 정도만 이제 대학을 가고 나머지는 이제 대학을 못 가고 막 재수 삼수하고 막 그렇게 되는데, 요새는 이제 좀 많이 역전됐죠. 학령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정원은 많아져서 이제 사실은 갈 수만 있으면 이제 다 갈 수는 있게 돼요. 좀 그런데 이제 가고자 하는 데는 뭐가 높아요? 경쟁률이라는 것이 있죠. 경쟁률.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우리가 익숙한 것은 경쟁이 익숙합니다. 경쟁. 근데 말이 좋아서 경쟁이지만 아주 여기에 많은 의미들을 부여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총칼이 없는 전쟁과 같은 그런 모습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경쟁과 경쟁자, 옆에 이제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경쟁자로 인식이 되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제치고 이 사람을 이제 이기고 그래야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이제 교육을 받아왔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기 의문을 좀 가져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이겼기 때문에 내가 지금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예 이제 빼어놓은 상태에서의 어떤 확률 게임으로 이제 가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쟁과 경쟁은 옆에 사람은 이제 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적. 없을수록 좋은 거예요. 적을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또 적으면 좋은가?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거기서 성취감이나 우월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1대1이다. 이건 뭐 그렇지 않죠. 한 1000대 정도 돼야지 거기 들어가서 내가 이 정도의 내가 사람이다라는 우월감을 느끼게 되는데, 사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안에서, 전지전능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면은 1000대1이라는 것은 없죠. 왜요? 원래 한 명만 가는 거니까. 나머지 999명은 사실 그 길이 아닌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게 나는 저기에 들어가지 못해서 실패했고 낙오됐고 나는 차선과 그 후 다른 길에 가고 있다. 자꾸 이제 그렇게 부추기게 되죠.
생존에 이제 먼저 이제 왜 그러면 우리가 경쟁을 하고 전쟁을 하는가? 대표적으로 생존에 대한 거죠. 생존 경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기서 밀려나거나 경제에서 이제 도태되면은 우리는 당장 가장 기본적인 먹고 입고 사는 것에서 제외될 수 있다. 즉 죽을 수 있다.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공포나 두려움들이 몰려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식량을 얻기 위해서 나라 간의 전쟁도 하는 것은 그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이제 타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생존과 이제 필요에 의해서. 근데 단순히 필요가 채워지는데도 탐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전쟁과 그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이해는 되죠, 여러분? 생존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많은 통계들이 있지만 우리 전체 지구가 정말로 먹고 살기에 부족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하죠.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부족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남잖아요. 그죠? 음식물 쓰레기 통을 선전하는 나라.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근데 한쪽에서는 또 굶어죽고 있고 남아서 차라리 버려야지만 세계 경제가 돌아가는 그렇게 알고 있는. 그래서 만약 이거를 원조해버리면 전 세계 곡물가가 엉망이 되어서 뭐 애매한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리들이 있는 거죠. 생존을 위해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필요들이 있습니다. 의식주의에 대한 거. 적자생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많이 가지면 나는 적게 가질 수밖에 없다. 이미 한정돼 있다. 자원이나 자리나 그런 것은 한정돼 있다라는 그런 그 세상이 가진 교리, 세상의 교리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 무한정이 될 수 없죠. 정해진 데서 이 사람이 2개 8판이 파이게 이 사람이 많이 가져가면 난 조금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제 어렵게 되는 그런 경쟁의 도구로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적자생존이고 언제나 상대평가는 이루어지는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에서 우월을 이제 좋은 평가를 가져야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전쟁과 경쟁에 이제 보는 것은 선착순이나 빨리 도착하든가 선착순. 그래서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선행학습, 선착순 아니면 이게 피라미드 같이 된 거죠. 피라미드 같이. 놀랍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산업공상이 있었고 다른 나라에는 뭐 카스트제도 있고 뭐 이런 거. 근데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 생존 경쟁이나 적자 생존이나 경쟁으로 인해서 어떤 것들을 얻어내는 것을 제도화시켜 버린 거죠. 고착화시켜서 아예 대물림하겠다라는 것인데 왜 그럴까요? 평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식량을 내가 이런 식으로 힘으로 한번 얻은 것을 다음 우리 자손도 어렵게 얻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내 안에 샬롬이라는 이 평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 사람들을 내가 죽여야지만 살아남았다라는 것은 내 대물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피라미드 가는 거죠. 피라미드. 아까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합계의 싸움, 제로섬이라고 그러죠. 합계의 싸움에서 우리는 언제나 혼돈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빼고 하면 언제나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없으면은 언제나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 5천 명이나 그 물고기 2마리와 오병이어 그 5마리 떠가고 물고기 2마리 그거 가지고 이제 5천 명 남자만 5천 명 넘는 사람들이 먹고 신기하죠? 남아요. 12광주리가 남잖아요. 그거 어떻게 했을까요? 근데 퀴즈로 많이 나왔는데 12광주리 왜 남겼어요? 딱 맞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음식물 쓰레기 나오게. 아니 뭐 어떻게 했던가. 12광주리 왜 남았을까요? 퀴즈인데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자 보세요. 거기서는 산술적으로 해결이 안 되죠. 분명히 식량은 없었어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이제 먹이시는데 또 남아요. 근데 하나님을 빼면은 이런 건 없어요. 다 죽고 살고 그래서 그렇게 한 명만 먹을 수 있는 한 명만 먹을 수 있게끔 그런 의식을 가진. 그러니까 하나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을 몰아내자 인간끼리밖에 남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주시는 식량이나 그런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쟁취해야 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 옆에 사람은 적이 됐고 전쟁과 경쟁밖에는 생존의 방식이 없는 세상을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불신의 상태에서. 그러니까 불신의 상태가 샬롬이 없는 상태인데, 샬롬이 없는 상태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런 상태, 적자 생존과 모든 것은 딱 요만큼만 주어지는 거고, 거기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해야 되고, 살아남는 게 뭐 그렇다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제 그 시대마다 기준들이 조금씩 바뀌니까 거기 이제 피라미드 형식으로 서열들이 세워지는 거죠. 그는 결국에는 두려워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얻어 나가기 위해서.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생존의 필수적인 것을 통해서 대부분 그랬는데, 오늘날에는 또 필수적이지 않은데도 전쟁을 합니다. 그죠?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먹을 것을 위해서 없으니까 뭐 당장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하는 건데, 전쟁을 그렇게 하진 않죠. 그죠? 전쟁은 다 부자들이 하는 거예요. 부자 나라들이. 가난한 나라가 전쟁을 하진 않아요. 그거는 뭐 있을 수 있겠지만 다 경제력이 좋고 모든 군사력을 가진 나라들이 하게 되는데, 그건 뭘까요? 작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우월감과 우월한 위치를 가지겠다라는 건데, 이게 경쟁으로 우리가 빼버리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것들을 아주 얻기 어려운 것들을 경쟁을 통해서 얻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훌륭한 사람이고 가치가 있고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그렇게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세상의 공식인 거죠. 그래서 위대한 인간으로서의 위대한 노력과 그런 것을 해서 어떤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얻어내면 찬사를 받고, 또 지금은 경제적인 부나 그런 것들을 명성을 누리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런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죠? 거의 없잖아요, 여러분. 축구 선수는 손흥민밖에 없어요? 손흥민이 근데 제일 잘하잖아요. 근데 다 손흥민이 될 수 있어요? 손흥민이 안 되면은 축구 선수는 아닌 거예요? 축구라는 걸 이렇게 딱 세우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런 거예요. 그 축구 선수를 하는 사람이 나는 뭐 손흥민도 아니니까 명함을 내밀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워낙 그 인터넷이나 기술들이 많이 발달해서, 그럼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축구 경기를 우리는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몇 천억 받는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훌륭하고 뭐 축구로 그러면 되는데, 그걸 어디로 끌어오는가?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정도 가치밖에 없구나. 나는 이 정도 사람이구나 라고 끌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을 어디로 몰아갔냐면 이제 욕망으로 몰아갔는데, 어느 욕망인가? 여러분 사랑받고 싶으시죠? 그죠?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고 싶잖아요. 아니에요? 막대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 사랑받고자 하고 인정받고 용납을 받고 칭찬받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인데,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 방향과, 그래서 어떻게 얻어내려고 이제 세상을 부추기냐면은 너 경쟁에서 이기라는 얘기예요. 100명, 1000명 제끼고 저기 직장에 가면 너는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그 나머지 999명은 다 패자고 인생의 2인자고 별 쓸모없는 사람들, 기억되지 않는 사람들, 1등만 기억하는 세상.
이렇게 몰아가는데 그럼 과연 1등은 행복한가? 다른 문제죠. 계속해서 우리는 사랑받고자 하는데 그 욕망, 그 욕구는 맞는데 방향과 출처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밟고서 일어나야지만 나는 사랑받을 만하고 가치가 있고 소중한 사람이라고 자꾸 부추기는 그런 세상의 전반적인 방식이 샬롬과는 반대되는 방식이라는 얘기예요. 샬롬과는 반대되는 방식. 한두 가지 기준으로 서열을 쭉쭉 세우는 이런 방식들이 샬롬 이제 에덴 동산 이후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방식이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얘기는 이 방식에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벗어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이제 자꾸 가지는데 성경에서도 그런 게 나와요, 여러분. 처음에 창세기에 바로 아벨과 가인이 나오죠. 가인이 어떻게 해요? 아벨을 죽여요. 첫 번째 범죄는 선악과 다음의 범죄는 살인이에요. 놀랍죠, 여러분? 선악과 다음에 바로 벌어지는 범죄는 살인이에요, 살인. 그것도 형제 살인. 살인인데 가인이 왜 죽입니까? 아벨 너만 없었으면은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았을 거라는 이 착각. 아벨이 없었어도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아요. 근데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는 받고 자기 제사는 안 받으니까 쓸데없이 아벨을 없앱니다. 2대1인데 너 때문에 경쟁률이 2대1이 돼버린 거죠. 없으면 1대1이라고 생각. 천만에 여러분 상대평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벨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부터 계속 속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타락하자마자 경쟁과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가 받아들여졌으니까 하나님의 내 제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가인의 예배 제대로 들었으면 가인의 예배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인간 세상에는 그런 걸 용납을 못해요. 아벨의 제사를 받았으면 가인의 제사는 안 받는 거예요. 언제나 자리는 하나라는 착각을 자꾸 가지게 있죠. 전방위가 아니라 피라미드 막 아니면 이것밖에 경쟁률이 없어요. 자리가 하나니까. 여기에 이제 계속 이제 처음부터 해서 계속해서 그게 나오죠, 여러분. 창세기 전부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반대로 착하다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여진 아벨이 죽었는데 나쁜 가인은 살아남고 그 다음에 야곱이 여러분 에서의 장자권도 빼앗고 팥죽도 이제 팥죽 때문에 장자권도 빼앗고 아버지도 속이고 와서 뭐 이제 축복을 받아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 누구를 선택합니까? 야곱을 택해요. 이걸 안 믿으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장자권을 뺏어야지 내가 복을 받는다더니 아버지 속여가지고 내가 장자의 복을 받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그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야곱을 택했고 택한 다음에 이런 얘기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은 다른 박질하거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얻어지는 거다. 하나님이 정하는 거다. 근데 야곱은 그걸 스스로 쟁취하려고 하면서 어렵게 다 꼬여 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내가 장자가 아니니까 장자가 돼야지만 축복받을 수 있다라는 착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내가 저기 가야지만, 저것이 돼야지만, 아니면 저 경쟁률이 뚫어야지만, 아니면 뭐 세상에서 뭔가를 해야지만 될 수 있다는 착각을 야곱이 하게 돼서 평생에 그거를 헤매다가 결국은 깨지죠. 깨지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형들이 시기가 나니까 팔아버려요. 왜 시기를 할까요, 여러분? 네? 야곱이 편애를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 요셉만 없으면 진짜. 근데 요셉이 없다고 뭐 여러분 뭐가 달라져? 근데 인간은 그렇죠. 인간은 그런데 이거를 그 방식들의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이것이 점점 가게 돼서 옆에 사람이 적으로 라이벌로 경쟁자로 보이게 되는 그런 인식들, 하나님 떠난 다음에 인식들이 어디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납니까? 사울과 다윗으로 나오죠. 사울이 다윗 보고 자기가 왕인데 다윗이 막 명성을 얻으니까 막 불안해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러는 거. 시기가 인생을 망치는데 사울은 단순한 시기가 아니죠.
시기가 아닌 거예요. 왕은 하나인데 내 자리가 위험하다. 여러분, 이게 착각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은 1대 왕이고 다윗은 2대 왕이에요. 원래는 사울이 끝난 다음에, 임기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어지는 왕이 다윗이거든요. 근데 사울은 착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 자리가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사울이 원래 자기 힘으로 거기 갔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사울도 부르셔가지고 내가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작고 작은 사람인데 어떻게 왕이 됩니까? 이런 사람이었을 때 부르셨는데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착각을 하게 돼서 계속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경쟁과 이런 전쟁과 샬롬이 없는 상태에서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을 하게 되고 늘 불안하고, 그러니까 불안하고 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저 자리에 가야지만, 다른 사람이 내가 원하고 했던 것은 저건데 나는 못 가고 저 사람이 가졌으니까 나는 불행할 것이다, 그런 착각들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이게 샬롬이 없는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오늘 말씀에 그 말씀 앞에 2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그 막힌 담을 허시는 화평이시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몰아내고 우리끼리 마치 생존 경쟁에 몰려서 전쟁하게 되고, 낙원에서 쫓아냈으니까 여기는 이제 그야말로 전쟁터인 거예요. 전쟁터. 그러니까 다 적인 거예요. 다 적대감, 적의라는 것을, 적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모르면 살벌해져요. 그죠? 딱 그 운전하고 가다가 뭐야 딱 내렸는데 성도님이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잖아. 근데 모르는 사람이면은 뭐랄까 하게 돼. 근데 아는 사람이면 바로 달라지잖아요. 바로 달라. 모르는 사람,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은 그냥 그 대상이, 그러니까 인격도 아니고 그냥 하나의 대상인 거예요. 근데 아는 사람이면 달라지죠. 근데 이게 저그를 우리가 품고 살아요. 품고 있죠. 근데 그 근본은 뭔가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그렇다. 하나님과 너희들이 원수된 상태여서 그랬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풀으셨다. 너희의 그것이 아니라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가운데 하나님 사이에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다. 드디어 근본적인 문제가 풀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동안은 내가 피라미드에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시면서 어떻게 됐냐면은 나는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직통으로 하나님 보게 되는 거죠. 알게 되고 그렇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 증거가 뭐라고 그래요? 18절에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됐다. 구원받은 증거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원래 있었던 거, 원래 사라졌던 그 보증을 주시는데 그건 무엇인가? 성령이라고 그래요. 성령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그 구분 없이 하나님과 화목되어 한 형제가 되고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이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화평의 근본적인 해결, 화평이 없는 상태, 전쟁과 경쟁과 이 세상에 아주 꿰뚫고 있는 그런 신비로운 세상적인 방식에서 빠져나오는 방식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신앙밖에 없어요. 그게 그래서 성령의 열매예요.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내 인생은 내 스스로 책임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은 책임진다는 것이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뭐 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나의 착각이구나. 공기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요. 뭐 심장을 만들었어요. 쌀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요. 쌀 사잖아요. 그냥 쌀 만들었어요? 그건 농부가 만드나요? 아니잖아요. 농부도 그냥 쌀 얻는 거지 뭐 농부가 만들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그런데 그거 싹 다 빼버리고 그런 착각들을 가지게 되죠.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있다는 착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쌀을 만들어낼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쌀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인식들이 가지면서 내가 하나님이 들어오면서,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내가 다 제거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는구나. 많으면 책임 못 지는 게 아니라 많아도 책임지죠. 아까 오병이어 기자처럼 적어야지만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건 전혀 없는 거구나. 라는 새로운 의식들이 이제 여러분 새로운 의식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더 이상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쟁과 전쟁과 생존 경쟁과 피라미드와 뭐 파이와 뭐 제로섬과 뭐 이런 것으로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정말 현실적인 게 그냥 맞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방식을 깨뜨리는데, 화평의 방식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했습니다. 부르심. 그래서 오늘 4장 말씀 보겠습니다. 4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4절에도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부르심은 뭐예요? 부르심은 생존 경쟁에서 100대 1에서 한 명밖에는 살아남지 못해요. 한 명만 이기고 승자고 사랑받고 인생의 가치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부르심은 100명이면 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각자 다 부르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인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100명 중 한 명만, 여러분 넘버원만 소중한 거예요. 거기서는 진짜 다 죽이고 올라가야죠. 한 명만 유능하고 사랑받고 소중한 사람이고 가치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성령이 오셔서 뭘 하시는가?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세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너는 하나님과 화평되었고, 너는 누군가를 이겨야 가치가 있거나, 아니면 누구보다 뭘 잘해야지 사랑받거나 용납받거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든가 복받는다는 그런 세상에 주름 잡는 가치 사고방식을 깨트려 버리죠. 성령. 여러분 출애굽 광야에서 모세가 혼자 일하니까 모세가 힘들어 죽겠다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 그런데 혼자 끙끙거리니까 모세의 장인이 너 혼자 그렇게 일하는 거 안 된다. 별로 선하지 못하다. 뭐 어떡합니까 그럼? 그러니까 사람들을 뽑아라. 70명은 뽑죠. 70명 뽑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앞에 모세와 동일한 성령을 주시죠. 그 당시에 여러분 성령은 한두 사람, 선지자, 왕 이런 사람, 기름 부은 사람 몇몇에만 주어지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게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다 있는데 나만 성령 받았어. 이게 처음에 뿌듯할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 교회 일할 때 회개하고 싶어요? 회개? 어디 수련회 갔는데 회개. 전대 차고 수영장 들어간다니까요. 못 들어가요. 뭐 밥 먹을 때도 이거 그게 뭐가 좋아요 도대체? 안 좋은 거 아니잖아요. 제대로 하는 사람은 안 좋은 걸 알아요 그게. 근데 모세가 안 좋은 걸 아는 거지 이거. 나 혼자 그랬더니
근데 몇몇 사람이 안 나왔어요. 나오라고 했는데. 근데 안 나온 사람들도 그 텐트 안에 있다가 성령을 받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르잖아요. 모세 아저씨, 저 사람들 여기 오지도 않았는데 성령 받고 그래요. 막아 주십시오. 그 모세가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나는 다 이스라엘 민족 다 나와 같은 선지자 됐으면 좋겠다. 이 얘기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방식이냐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다 안 받고 나만 받아야 된다니까. 나만 특출해야 되고 나만 받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선지자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다 그 지혜와 성령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은 드디어 하나님의 평강이 온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도 우리가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나만 특별 대접해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만 특별 대접해 주죠. 근데 하나님께는 특별 대접해 주는 게 만약에 100명이 있으면 다 100명을 특별 대접해 줘요. 근데 이게 싫은 거예요. 독점해야죠. 독점해야지 우월감을 느끼. 근데 이미 그거는 하나님의 샬롬과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미 적으로 여기고 지체로 여기지 않으면서 나만 어떤 특출을 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거라는 착각이 들어온 건데,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공유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근데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특출나게 되고 특출난 종교 믿으려고 하고 특출나게 막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평화가 없죠. 평화가 없어요. 이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부르심은 나는 고유하구나. 아까 넘버원이 아니라 나는 언제나 유일하고 고유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구나. 나는 역사 이전에도 없고 나라는 사람은 앞으로도 없고 나는 유일하고, 그러니까 나의 인생은 유일할 뿐만 아니라 고유하다. 그 자체로 뭔가를 금메달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자체로 고유하다라는 인식을 가질 때만이 옆에 사람하고 경쟁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건 획일이 아니죠. 획일이 아니에요. 자꾸 획일은 하나 몇 가지 기준으로 줄 세우면 획일이 되잖아요. 획일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재밌는 게 뭐가 나오냐면은 5절에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획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부르심은 하나님 동일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동일한 동질감을 느껴야 된다. 그러나 8절에 여러분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대요. 올라가시면서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는 다 다른데 11절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그러나 은사는 다를 것이다. 즉 모양은 다를 것이다. 획일이 아니라 다양성을 가질 텐데 다양성을 가질 때 너희들이 획일로 경쟁하려고 하지 마라. 서열 세우려고 하지 말아라. 동일하게 다르다고 해서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라. 부르신 분은 한 분이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더 이상 시기할 필요도 없고 나는 저 사람이 필요하고 저 사람은 내가 필요하고, 우리는 서로 어떤 우월이나 계급이 아니라 은사, 지체고 형제고 서로 필요한 사람이고 없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있어야 되는 사람이고, 근데 그 부르심의 소망은 성령이고 성령은 비교 불가한 절대자가 여기 왔다는 거예요. 절대자. 비교할 수가 없는 존재가 내 안에 이미 와서 너 인생은 이미 소중하고 고유하고 누군가를 앞서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이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노력도 안 할 텐데. 천만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식, 내일도 시험 보는데 시험이나 이런 모든 것은 내 부르심을 찾아가는 길이지 남보다 앞서가려고 그 증명하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시험 떨어져가지고 여기 온 거 아니에요. 시험 떨어져서 그 학교 못 가고 그 직장 여기 와서 여기 우리 이렇게 해서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차선이고 그런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담대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어디에 쓸지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어디에 가야지만 하나님이 쓰신 거다라고 우기지 않게 됐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부르심, 우리들의 부르심은 소중하고 나는 고유하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옆에 사람 보면서 삐죽거리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시기와 경쟁과 질투가 어디가 제일 심할 것 같아요? 다 심하죠. 인간이 사는 세계. 근데 여러분 교회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엄청 심하죠, 여러분. 옆에 교회 몇 명 모여? 예산이 얼마? 이거 말고는 물어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 모이냐? 예산이 얼마냐? 이거 말고는 물어볼 게 없는 거예요. 왜? 그것밖에는 각자 하나님께서 각자 부르시듯이 각 교회마다 부르실 거. 어떤 교회는 크게 할 수 있고 어떤 교회는 작게 할 수 있는데 한두 가지의 이 기준으로 세워버리면 우리는 여러분 늘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너희들을 부르셨다. 너희들은 더 이상 경쟁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책임질 거다. 너희들이 부르셨으니까 그 부르심에 달려가면 된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화평입니다. 화평. 여러분 여러분의 각자의 삶은 유일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몇 가지의 것들로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중한 사람이구나, 유일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샬롬을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